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13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얼굴을 쭉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답이 없군요. 난 남편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감사합니다. 난 아내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남자들이 더 손을 많이 들 줄 알았어요. 예, 사랑받고 있을 때에 우리 얼굴 표정들이 분명 달라지죠. 사랑받은 사람은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표정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받은 사람은 안정되어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받는 것 말고 나는 요즘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 가족이 됐든 누군가가 됐든 나는 누군가를 요즘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 한번 손을 들어보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특히 손주를 두신 분들은 아낌없는 사랑을 많이 주시죠. 우리 김원두 장로님, 김영호 사님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그 손녀딸 이름만 나오면 아프다가도 입에 웃음이 걸려가지고 웃음을 끝일 줄 모르시더라고요. 이것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부유함도 있었고 은사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지만 서로 안에 갈등들이 생기고 신분의 갈등도 생기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부자와의 갈등, 신앙 색깔이 달라서 오는 갈등들, 먹는 음식의 문제의 갈등, 그 다음에 은사의 질서가 없어가지고 갖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많이 있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것을 잃어버려서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가 참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사랑 아니냐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편지를 쓰라 말씀하셨고 그 편지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소개되고 있죠.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엄청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너의 믿음의 행위를 내가 칭찬하마.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견뎠던 것,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던 것, 거짓 사도들을 시험에서 다 드러냈던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진리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것 잃어버리면 안 된다. 다시금 주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이웃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적고 있는데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도 적었잖아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대부분이 순교해서 세상을 떠났지만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이 들어서까지 성전했던 사도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 사도였죠. 추정하기로는 90세가 넘었을 것이다. 어떤 분은 98세 정도의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까지 남으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 1, 2, 3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은 사랑인 것이죠. 요한 자체가 사랑의 사도의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다. 은사가 있을지라도, 능력을 행할지라도, 구제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거의 쉬지 못하고 일하셨죠. 왜? 가족을 위해서. 부양해야 되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진짜 예를 쓰다 보니까 가족끼리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죠.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고 집을 마련한 것이다. 자녀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교육은 다 시켰지만, 집은 챙겼지만, 먹고 살 수 있었지만, 그다음에 이제는 됐다, 이제는 사랑할 만하다고 해서 돌아봤는데 가족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지고 자녀들은 장성해서 떠났고, 그다음에 마음의 상처와 아쉬움만 남는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정말 사랑하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같은 공간에서 이것을 누려야 할 텐데, 우리는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일 때문에 현재의 사랑을 놓치고 있다는 것. 미래에 더 나은 사랑을 위해서, 기회를 갖기 위해서 현재에 애를 쓰는 것은 맞는데, 바로 현재의 사랑을 놓치면 미래의 사랑도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우리의 난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우리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어떤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1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어떠합니까?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2번째도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15번째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죠. 요즘 어떻게 오래 참고 계시는가요? 요즘 잘 견디시는가요? 내 남편을 참을 만합니까? 내 아내를 참을 만합니까? 내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 주변의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많이 조급해졌습니다. 사람을 참기보다는 화를 내고 분을 내기도 하고,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수를 쓰기도 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이 채워져야 할 그곳에 사랑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경쟁과 비교와 시기가 채워져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쉽지 않은 때가 오늘날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오래 참는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영적인 단절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은 그들이 맞이했지만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은 즉시 뺏김을 당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예하신 것이죠. 오래 참으신 것이죠. 생명 준 그 육신이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졌지만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를 원하셨고 당장 처분하기 원하셨지만 또 기회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마땅히 심판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보내주시사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을 등지고 버렸습니다. 도망했습니다. 부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또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오래 참으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것을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고 심판 행하셨다면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죄에 되도록 심판 즉시받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살아서 이곳에 와 있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받았던 우리 자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 내 형제가, 내 지인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수록 마음이 어렵거나 불편한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성격 때문에, 비전 때문에, 돈 쓰는 방식 때문에, 먹는 방식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이 못된 어떤 허물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하고 함께 거주하기에 쉽지 않죠. 근데 달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시는 그분이 내 속에 거주하시기에 얼마나 힘드실까. 좁디 좁은 우리 자신,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죄 지으면서 냄새 나게 하는 경우, 다 지저분해서 쓰레기 가득하고 죄를 지어서 또 엉망이 되어진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며 거주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모습이 얼마나 쉽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그때까지, 영광스럽게 될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참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참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나를 참아주시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참아줘야 할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나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온유함이죠. 온유함에는 친절하고 온화하다. 그 다음에 주의를 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선을 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힘이 있어요. 상대방을 칠 수 있는 힘. 내가 지혜가 있어요. 상대방을 요리할 수 있는 지혜.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에티켓을 가지고 예의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 시기하지 않냐며, 이것은 질투하지 않는 것 또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를 시기해 본 적 있으시죠? 우리 이창숙 권사님 정도면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참 성품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입이 무겁고 정말 그 어떤 것도 마음의 감정을 잘 내색하지 않는 분. 제가 다른 분들 얼굴 보면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면 요즘 이렇게 되시겠구나. 근데 이찬수 권사님은 뵐 때마다 파악이 안 돼요. 마음에 깊은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죠. 시기하지 않으실 분처럼 보여지만 하지만 분명히 시기 부분이 있겠죠. 남의 남편은 이런데, 남의 자식은 이런데 왜 나는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죠. 남들이 자랑하는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남보다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남의 자녀, 남의 손주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축하는 해주지만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함께 발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다 그것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시기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본받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시기하지 않으실까? 질투하지 않으실까? 바로 시기하지 않아도 될 충만함이 그 주님 안에 있으신 것이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비교해서 시기를 당할 그런 대상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 충만함 때문에, 그 자족 때문에 그 누군가의 시기에서 해를 끼치거나
자랑질하거나 교만해서 악을 행하는 일이 없으신 것이죠. 내 안에 뭔가를 가짐으로 남보다 더 우위에 있기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극복해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자녀가 더 잘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남이 뭔가를 했는데 대성했다, 대박났다, 돈을 더 잘 벌었다, 더 건강하다, 어디를 잘 다녀왔다, 좋은 곳을 먹었다. SNS상에 다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하잖아요. SNS상을 쭉 보면 참 힘들다, 잘 안 됐다는 이야기보다는 내가 더 맛있는 것을 먹었다, 더 멋진 것을 여행하고 왔다, 내 가족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나는 이런 멋진 삶을 추구하고 있다, 자기 자랑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이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깊이 탐독도 하고 글도 남기고 댓글도 쓰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 왠지 시기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목회자하고 저기 연결된 SNS가 많이 있겠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역시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어떻다, 우리 성도는 어떻다. 근데 대부분이 힘든 여정의 것을 고백하기보다는 잘 됐던 것, 그 다음에 정말 남보다 더, 난 다른 교회보다 더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늘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왜 이렇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분명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자족감이 있고 충만함이 있는데 이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도리어 그것보다 더 위에 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죠. 나는 자본이 걸어가고 있는데 전철 타러 가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갑니까? 경보를 하죠. 경보. 가끔 전철을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철만 타면 발이 왜 이렇게 빨라지는지, 운동을 안 해도 되겠어요. 저도 뭐 덩달아서 빨리 가는데 왜 이렇게 내가 빨리 가지?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면 되는데 남이 빨리 가다 보면 나도 빨리 가게 되어지고, 나는 없어도 되는데 남이 가진 것을 자랑하다 보면 나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분명히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나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남에게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진심으로 이것을 축하해주기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있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자족되어서 그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시기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죠. 하지만 남이 가진 것으로 채우고 남의 속도를 따라감으로 만족감을 갖기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 가운데 푹 젖어들 때에 남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어떻게 보여지든지 내가 어떻게 남에게 평가되든지 관계없이 내 안에 그런 귀한 안정감과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잘난 체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과시하지 않는 것, 허풍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누렸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내 가족은 어떠한지, 내 자녀는 어떠한지, 내가 어디 집에 사든지, 내가 어떤 자동차 타고 다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가방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멋지게 예쁘게 갖고 오는 것은 마땅한 부분이지만 이것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남은 분명히 힘든데 전화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 말하든지 나 이것을 은근히 드러내면 상대방의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은 자랑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마음의 온도를 내가 기억하고서 자랑을 하지 않는 것, 자랑을 자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상대방보다 내가 더 높다는 태도를 갖지 않는 것, 부풀게 하는 것, 우쭐대는 것,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드러내는 것, 겸손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교만인 것이죠.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함과 동시에 서로 하나님께 들어지고 사랑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오를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경쟁사회에 있다 보니까 마음 맞지 않으면 싸우고
싸움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고소고발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삶인데, 그 교만함이 작동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져주는 것도 사랑이고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도 사랑인 것이죠.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사랑하시기에 눈높이 맞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온도를 맞추셨잖아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시잖아요. 그것도 사람에게 밟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겸손 아니겠어요? 밟으면 밟혀주는 것, 상대방이 치면 내가 맞아주는 것.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왜 분노가 안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이 사셨던,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더 낮아짐으로 엎드리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버릇없이 행하지 않는 것, 격임맞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것, 보기에 사납게 행하지 않는 것,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기분을 내 행동으로 나쁘지 않게 하는 것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예절을 지킴, 예의를 지키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배를 하는 거죠. 특히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은 절대 입에서 꺼내면 되지 않고, 내가 당신과 헤어지겠다, 그만 살아 라고 하는 바로 이런 선포들이 우리 입에서 자제가 분명히 되어지는 것이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 쓰러지게 되면 바로 무례히 행하게 되는 거죠. 선을 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시간의 영역과 공간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그냥 내 집 드러나듯이 그냥 치고 들어가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이것이 정의라 생각해서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무례함으로 작동되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면 상대방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나이가 많든 적든 그 다음에 약하든 강하든 관계없이 존중해주는 것이 많은데,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존중보다는 내가 함부로 대하게 되는 말들이 있죠. 특히 언어에 있어서 그렇죠. 내가 사랑이 충만되지 않을 때 내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대하는 말이 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특성인데 이것들을 자제하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7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선택이 있을 때에 내가 좀 더 유리한 쪽, 이익이 되는 쪽을 우리는 반드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선택함으로 잘 됐는데 나의 잘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의 눈에 피눈물이 난다. 이것은 잘한 선택이 아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지게 만드는 것, 내가 1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2등이나 꼴등되게 만드는 것, 이것으로 내가 자족한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가 잘됨으로 상대방이 안 되는 이 방식이 아니라 너가 잘되고 상대방도 잘 돼야 된다는 것. 그러면 내가 잘되고 상대방도 잘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뭐가 있느냐? 이 세상에 그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있다. 내가 잘될 뿐만 아니라 너가 잘되는 일, 너도 유익한 일이 반드시 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 지혜 주신 길을 선택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죠. 분명 나도 잘되고 상대방에게 유익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게 유익이 없고 상대방에게만 유익함이 있다.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고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할 수 있겠느냐? 그럴지라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죠. 경험을 하셨죠? 사랑하면 내 밥그릇을 포기합니다. 사랑하면 내 주권, 내 특권을 포기하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성내지 아니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한 번도 성내지 않았다. 손을 들어보실래요? 나는 한 번도 화내지 않았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화를 발설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화를 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최혜진 권찰 요즘 백악에서 불러와서 모르지만
민감할 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 남편이 있지만 사랑스럽지만 가끔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럴 일은 없겠죠. 근데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화가 불쑥불쑥 나죠. 내 의지와 관계없이 호르몬 때문에 막 화가 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까지 화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상대방에게 분노를 내리지 말할 때 분노를 내는 이 부분을 주의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화를 내셨죠. 진리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그 인격에 대해서 화를 내시진 않았던 것이죠. 상대방의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바로 잡아줄 때 내가 분을 내며 화를 내며 이것을 작동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서 상대방을 바꿔줄 수 있다고 한다면 분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상대방 화를 내면 다시 안 바꿉니다. 내가 분명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데 상대방이 이 분을 품고서 말하면 도리어 마음을 등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대방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마땅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내 감정, 화의 감정을 섞어서 할 때에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한 번도 우리 분노를 내려놓고 잠잠하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분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분을 내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내 가족은 분을 수 있겠지만 이 정치 부분을 봤을 때 분 납니까 안 납니까? 북한을 봤을 때 분 납니까 안 납니까? 다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내 안에 판단되는 부분, 정말 아쉬운 부분,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감정으로서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면 살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죠. 하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더 사랑으로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아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진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자제하며 내려놓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폭발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풍선의 바람을 계속 불다 보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풍선이 감당할 수 있는 부피가 있으면 그 부피보다 더 많은 공기가 들어오면 그 공기를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분노 폭발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감당하지만 내 마음의 힘을 넘어서 버리면 마음이 깨져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폭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노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따면 무엇이냐? 내 마음을 넓히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 공간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통해서 내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죠. 가득 차있는 감정, 고민, 염려들을 하나씩 비워내고 계속 마음의 공간을 확보해내는 그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팽창해서 터지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 공간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내 개인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 정리정돈하고 말씀을 채우고 기도로 채워서 내 마음 안에 여백을 많이 만들었던 것. 그 누군가가 내 마음에 쓰레기를 갖다 많이 부어도 이 마음이 깨지지 않고 터지지 않을 정도 내 마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9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앙심 품는 것, 원한 갖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 것. 분노가 나고 정말 상대방이 밉다 보면 악한 생각합니다. 가만히 안 둘 거야. 두고 보자. 내가 때가 되면 너를 어떻게 할 거야.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상처가 있게 되면 그 마음이 자연스레 들게 되는 거죠.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있으면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때 그 약점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악함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서
약점을 공격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함은 이것을 덮어주라고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죠. 상대방의 약함인데 공격 포인트가 절대 아니죠. 악한 생각이 들 때에 바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는 우리를 소망합니다. 10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며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 불의가 참 많이 있죠. 법과 질서를 뛰어넘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바로 죄를 짓는 것이죠. 서로 모아서 죄 있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법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불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자유를 누리며 평등하기 위해서 갖는 그 규칙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번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며? 참으며 라고 말하면, 참다라는 것은 단어가 덮어주다요. 없어지다, 없애다가 아니라 덮어주다. 상대방의 허물이 여전히 있는데 이것을 없애려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덮어주다. 그것을 보지 않기로 마음먹다.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기로 마음먹다. 진리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비진리고 하나님 말씀의 불법이면 반드시 이것을 상대방을 바꿔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진리 부분에 있어서의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13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이 15가지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있습니다. 14번째가 소망하며, 15번째 모든 것을 견딘다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되죠. 다음 주에도 살필 텐데 믿음이 있으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어줄 수 있으면 우리 자녀를 믿는다면 기다려줍니다. 남편을 믿는다면 기다려줍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끝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다려도 일이 바뀔 것 같지 않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다 정리해버린 것 아니겠어요? 상대방 놓고 봤을 때는 소망이 없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연습하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상대방의 본질 있는 모습 그대로 판단하고서 기대치를 갖기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15번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15가지의 삶을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삶을 꼭 붙들고서 열매 맺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래 참고 견딜 수 있겠는가? 달리 말한다면 왜 오래 참고 견디지 못할까? 오래 참고 견디지 못한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왜 사람에 대해서 그럴까? 왜 상황에 대해서 그럴까? 그것은 상대방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죠. 상대방이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평생토록 안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이 원했던 대로 다 행해버리면 그러면 내가 사랑 포기할 것인가? 이것이 난제인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변화될 때까지 견뎌주는 것보다도 한 단계 나가서 내가 변화되어주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상대방을 바꾸기보다는 나를 바꾸는 거죠. 나를 바꾸면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견딜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 위해서 날 꽉 누릴 때 내가 참고 기다리겠다. 이 나를 누리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보다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 그냥 내가 죽었다. 그래, 그렇게 하다가 나를 죽여라.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그래버리면 상대방을 참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못 바꾸기 때문에 바로 내가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상대방을 바꾸기보다는 나를 바꿔버린다면 바로 사랑이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죄인처럼 되셨고 바로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자 하나님이 직접 변화되시사 우리처럼 되셨고 함께 동고동락을 해버리신 것이죠. 함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되시고 동행하신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하면서 기다리기보다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기다림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사랑의 열매일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